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단순히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지켜 삶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지혜를 안다는 것은, 그리고 지혜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일이 아님을 압니다. 지혜를 내 삶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0에서 2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0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미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에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가락 하나면 전 세계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는 저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가며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 기술은 이렇게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 막상 병원에 방문하면 여전히 2-3시간씩 기다려야 합니다.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줄지 않습니다. 분명 세상이 좋아지고 우리가 더 건강해질 방법이 많아졌으며 다 알게 되었는데 왜 그럴까요? 건강해지는 법을 아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지만 막상 커피나 콜라를 마십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지만 그 어려움이 나의 몸으로 직접 다가오게 되면 순식간에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몸으로 고난과 시험이 올 때에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기도 하더라고요. 오늘도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지혜에 대해 배우고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에서 22절입니다.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지켜라. 그렇다면 그것은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 솔로몬 왕의 말은 솔로몬 왕 자신의 말이자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배우고 지킬 수 있는가? 귀로 들어야 하고 눈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해야 합니다. 즉 지혜를 지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 몸과 온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거룩한 노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과 비스무리해서 머리로만 배우고 머리로만 행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지혜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단순히 더 똑똑해진다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이 되고 육체에까지 영향이 나타남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의 영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삶 중에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때론 머리로, 때로는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살아낼 때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에 녹여낼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수적으로 육체의 건강도 따라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요. 정신적으로도 회복되고 성장하고 결국에는 내 스스로의 육체도 돌보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내 육체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일을 행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데 그것이 당연히 우리의 안팎으로 큰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인생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지혜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왜 복음을 따라야 되는지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오늘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것에서 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에서 27절의 말씀 중 핵심이고 중심인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잠언 전체에서 지금 이 말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중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지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넘쳐납니다. 잠언의 가르침이 지혜와 연결을 할 때에도 마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물이라고 표현할 때 마음은 그 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단순히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각과 분별력, 더 나아가 영적 부분도 담당하는 것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건강, 나의 관계, 나의 재물보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마음을 지킬 때 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오히려 2배, 3배로 얻어낼 수 있는 것 또한 마음을 지켰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 2000년 전 노예 출신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나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솔로몬 왕이 설명하고 있는 마음에 대한 모든 것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는 철학입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먼 옛날 사람들로부터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내 기분은, 내 생각은, 내 영은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하는 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최우선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지혜를 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욱 은혜로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그리고 마음에 담겨있는 지혜가 우리 인생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4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라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제 솔로몬 왕은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바른 것을 봐야 되고 바른 길을 가야 한다. 심지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에서 악을 떠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혜는 머리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어떻게 살아내는 것일까요? 한눈 팔지 말아라. 똑바로 걸어라. 걸음마다 조심히 해라. 그리고 악한 길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란
올바른 길을 걷게 되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길을 걷게 됩니다. 바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선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시간 쏟지 않고 좋은 것을 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길입니다. 만약 단순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라 해도 이 이야기를 듣고 대체 지키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 살아간다면, 무엇이 좋은지 분별한다면,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진리인 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둘째, 또한 지혜 있는 사람을 보고 배우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모습에서 드러나요. 아, 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말이 다르구나. 행동이 다르구나. 분명 티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곁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참 재미있게 보던 예능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던 가수나 배우가 꼭 하차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결국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곳에서 물들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기가 힘들어지고 또는 자신의 이미지가 그 사회에 물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웃기려는 예능이 아니라 자신들의 본업에 다시 몸담아야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혜에 물들게 됩니다. 그것이 내 삶에 유익합니다. 내 주변에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함께 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정말 얼마나 큰 일을 행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지혜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혜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은 지혜를 담는 그릇이고,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기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판단, 분별, 의지, 그리고 나의 입, 손, 발을 바르게 움직이게 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킨 성도는, 즉 지혜롭게 사는 성도는 겉으로 봐도 다릅니다. 언제나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과 말장난에도 속지 않습니다. 어디가 자신이 가야 할 곳인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했으나 딱 한 가지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번 한 주간 지혜 있는 자들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혜에 물들게 됩니다.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지혜 있는 성도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도 바르게 섬기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주옵소서. 함께 지혜에 물들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